11월 2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3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하는 수산나 여전도의 회원들을 위로해 주사 삶의 참 위로를 얻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생활의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에 일상이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누구도 의지할 리 없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국가기관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일자리, 학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홍보를 원활하게 하여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도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어제까지 맛있는 김장김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나 사정상 함께 할 수 없었던 분들이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끝에 숨결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공동체를 위해서 어제 그제 그렇게 수고한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던 권세라는 말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누려왔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어떤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세가 있는 그것이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로 살아갈 때에는 제가 상당히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부교역자 때보다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교역자 때는 맡은 그 부분만 사역하면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연관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부교역자 때는 내가 상당히 잘 준비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봐야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상당히 부족하구나, 그거를 갈수록 느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느끼고 오늘보다 내일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겁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갖게 되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권세대로 주장되지 않는다. 제 아는 지인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권세가 있어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한 공동체의 사장이니까. 그런데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 자기 속에 있는 부유물이 더 잘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부유물이 드러날 때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시려서 저를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고 완벽하게 숨겨 놓을 수 있었던 제 속에 있던 부유물들, 이 자리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힘, 권력, 그것이 허무하고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 권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런 권세가 심지어 뽑혀버리게 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신랄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세상을 보는 통찰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예언자와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다니엘이 무슨 완벽한 예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니엘이 말을 하지요.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참 여러분 2절 잠깐 읽어드렸지만 지금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헬라 왕국은 그 당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계사 역사를 좀 붙여서 설교를 해드리면 더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부분은 다 생략했습니다. 헬라 왕국을 연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셀루커스 왕자를 비롯해서 4개 나라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헬라 왕국이 또다시 패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한 200년 뒤에 있을 상황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를 중심으로 200년이 지나야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 대단합니다. 내가 참된 것을 말하리라. 야, 여러분 보세요.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현재를 통치하고 계시며 과거에도 통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니엘이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땀 흘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렸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수고했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만큼 내가 내 자아를 이제 더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 자주 설교해 드립니다. 무슨 일을 잘하고 계실 때, 무슨 일을 성과 있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이 주신 통찰, 그 안에서 예언과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니엘에게 계속 보내주는데, 한 번에 천사가 한 번에 모든 미래의 일들을 한 번에 다 가지고 짐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다니엘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무슨 말이냐? 천사가 하나님이 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보따리를 한꺼번에 다니엘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조금 갖다 주고, 그리고 뒤에 또 조금 갖다 주고,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니엘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으라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준 범위 내에서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미래사를 알려주실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고 왜 다니엘에게 알려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더 어떤 큰 업적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요, 더 큰 성취를 이루는 자기 자신이 더 커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온통 하나님과 다니엘 자기 자신 사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오직 다니엘이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지금 다니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지난번 다니엘서 초창기 때 말씀 나눴어요. 바벨론의 개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목적은 뭐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개로 만들려고 했던 개.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 사실은 바벨론의 개입니다. 개. 멍멍멍하는 개라고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를 통한 환상을 봐서 미래를 통찰하고 예언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화려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화려한 인생 살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은데 지금 다니엘의 인생은 어디의 개라고요? 바벨론의 개라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할 때 뭘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벨론의 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나 이제 이런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 그런 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죠. 다니엘서 9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 9장 6절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9장 7절 주께 죄를 범하였다. 9장 8절 주께 죄를 범하였다. 9장 9절 주께 패역하였다. 9장 10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9장 11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9장 14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9장 15절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무슨 기도만 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바벨론의 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바벨론의 개가 된 이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만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의 개로 살고 있는 이때, 자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바벨론의 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개 인생을 청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의 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개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니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니엘에게 20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좀 비밀스럽게 하고 싶은 말들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내 얘기. 그렇죠? 자기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니엘에게 지금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래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중심을 보았죠. 친밀해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아, 앞으로 2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기 위한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니 수준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반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보따리 풀어내 빨리. 내가 하나님께 친밀한 행동들 해드렸잖아. 하나님 보따리 풀어요. 다니엘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한번 외쳐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런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부터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은 하나님 자신께서 세우신 계획, 그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이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축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4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8절 그가 북방왕을 차지하리라.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13절 북방왕은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6절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9절 그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축약해서 쫙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다니엘 자신이 하고 싶은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입니다. 자, 여기에 바벨론의 개가 되는 인생 청산해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세상, 여전히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는 분은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지요? 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그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의 삶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관심은 온통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 하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 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메시지 전할 때마다 이런 말 참 자주 드리는데, 저는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제가 잘 압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부족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질까요? 멈춰질까요? 아니, 안 멈춰져요. 오히려 나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가정사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숨기고 덮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끌어리고 하나님께 왔지만,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저도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왔던 이 기도 제목을 설령 내가 내 입술로 다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 종이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수없이 듣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풀지 않고 제 가슴속에만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의로운 오른손을 내 가슴속에 숨겨둔 기도의 제목 속으로 뻗으시고, 너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 나도 안다. 이런 기도 제목 너에게 있지? 나도 안다. 네가 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기도하는구나. 나도 너를 안다. 네게 있는 기도의 제목 무엇인지 나도 다 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더라도 이런 기도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과 들어가서 그냥 목적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목적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는 무지하여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